할렐루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바빠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지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될 때, 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마다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안나전도회와 함께 마라드전도회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또 합심해야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서로가 부족할 때는 서로 채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옆에서 용기도 북돋주고 하는 그게 우리 한 형제고 또 자매입니다. 교회입니다. 모습 참 좋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쁘시겠죠.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사람들은 되게 많이 외우고 다닙니다. 저도 어느 틈엔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세상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져 있고 대충 말하면 그 사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되게 보게 되어지면 인플루언서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곧 부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고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 또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닮아보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고 또 쫓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지면은 또 나에게도 그렇게 되어서 누릴 것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그런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끝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먹는 그 맛있는 음식,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또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막 사진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과 또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그런 권력과 힘, 이런 것들, 그리고 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혹은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23장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절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4절 시작. 5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같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아라. 그 부자 되기 위해서 네가 애쓰는 그 노력과 수고들, 그 사사로운 지혜들을 네가 오히려 버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힘쓰고자 하느냐, 주목하려고 하느냐. 그 허무한 것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재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스스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네 환경 가운데서 그 훅 날아가면 그만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훅 부르시면 불고 나면 그게 남아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잘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잘되게 할 일이 있느냐? 누구 한 사람이 잘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또 그 사람을 또 받쳐주기 위해서 밑에도 깔려져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냐. 그러므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마라. 같이 교제하고 서로 잘 되려고 그냥 혈안이 눈이 그냥 시뻘겋게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좋은 일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고 만약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아이고 해보지도 않은 게 뭘 알아, 그렇게 했지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력과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그 남성으로서 여성을, 그 여성 편력까지도 포함하면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12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헛된 것이고 쓸모가 없느냐? 인생 그냥 우리가 뭐 살 가치가 뭐 있느냐? 차라리 죽고 말지, 빨리 죽고 말지, 이런 생각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따르고 추구하고 또 그 길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소망의 길을 위해서, 또 사랑의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것, 그거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 소망, 그리고 믿음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무엇을 따르고 어디를 치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모해도 좋습니다. 이건 오히려 사모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열매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우리가 욕심 좀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뭐 돈 10억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와 비교할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 희락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희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희락을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좀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복해봐요. 같이요.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시 한번요.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자리에 신자로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왕자왕하기도 하고 또 때에 보면은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통해서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단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들을 세워주셔서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안 된다고 했지. 너희들 하늘에 창을 낸들 그 일이 이루어지겠나고 너희들 얘기했지. 그러나 나는 능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의 주인 될 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으면,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나가야죠. 어떤 삶이요?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후 시간까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도 충성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며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또 어찌하였든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제가 인정하고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까 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장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잠언 2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항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 자리에는 우리에게 장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장래가 있으니까 그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장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지식의 근본,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할 때 지식의 근본과 지혜와 훈계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고 또 지혜와 훈계의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잘 산다는 것은 그냥 돈 많아서 잘 사는 사람, 또는 뭐 세상에 이름 높이 올려서 이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지식과 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왜? 뒤에 가서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그냥 막 멀리하고 두려운 거 막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기에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그런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미는 그 손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두렵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고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서는 결코 공경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자식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지만 멀리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공경할 기회가 적어지고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공경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자주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교제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더 낫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공경이라고 한 것도 가까워야 공경이 되어지는 것이지, 멀리 있고는 공경은 말로는 공경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공경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자주 귀한 분들은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서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나눈다, 하나님과 자리를 함께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죠, 그렇죠? 있어야죠. 요새야 그래도 전화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도 저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그냥 가까이 있는 것처럼 교제하지만 그게 진짜 교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교제에 있어서 얕은 교제가 아닙니다.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교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나요? 아니면 멀리 있나요? 어떠세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분의 채취와 향기와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함께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장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곧 닮아간다는 얘기죠.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록새록 아침마다 즐겁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저녁마다 즐겁고 저녁마다 새로운 그런 관계들이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사시겠지만은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건들을 하나 더 얻는 것, 또 세상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 성취되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망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두렵죠. 세상의 것을 만질 때나 세상의 것이 내게 또 다가올 때 그런 것을 보면서 항상 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평강과 평안들,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이 항상 그 기쁨이 무한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그리고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또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좀 전해보려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저렇게 전하면 좋겠다 그 하는 말씀 안에서 이런저런 궁리를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제가 그 말씀 안에서 큰 은혜 가운데 붙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여러분 같이 나누었지만은 그 아람 군대가 떠나가는 그 역사를 볼 때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쫓아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저녁 무렵 해질 무렵에 어떻게 해서 이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떠나가고 도망가고 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해질 무렵에 그들이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을까? 그것이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 왜 도망갑니까?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16장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귀를 크게 하는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느냐? 그죠? 그들이 처음에 이 아람 군대 이 귀가 갑자기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그냥 터벅터벅하는 소리가 쿵쿵이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할 수도 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유 없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귀를 강아지 개보다도 더 예민하게 만드셔서 그 처벅처벅 또는 터벅터벅 그러는 그 소리를 그냥 군대 소리처럼 그렇게 크게 들었구나. 그래서 사정없이 도망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큰 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어둡기도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이 귀를 어둡게도 하시고 또 귀를 열어서 개보다도 더 세미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제가 박수치면서 뛰어올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제가 잠깐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기쁨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어떤가를 알아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말씀 앞에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한순간 마음에 머물러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 자주 느끼시죠, 그죠? 예.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거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풍성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데 내가 부족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데 내가 마음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죠. 그 두 가지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신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힘들고 어렵게 근심 걱정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모레 일을 걱정합니다. 1년 뒤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걱정합니다. 혹은 내가 1년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두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장래가 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풍성은 돈이 많아서 풍성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풍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어서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자체가 바로 풍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제가 늘 깊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혹은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홍수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나갑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손가락질과 모욕과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이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방주 짓기를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 땅에 내리기 불과 며칠 전에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7일 전에 네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 문 닫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7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방주에 들어올 수도 없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 먹고 마시고 결혼하면서 살아갈 때 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여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 노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방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만드는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서 우리가 좀 이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가까이 모시고 지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을 쫓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영원한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이미 내게 약속된 줄 알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